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26번째 시간입니다. 제 126강의 제목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그 바로 이제 12제자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하고는 이른바 파송을 위한 설교를 쭉 하십니다. 10장 내내.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하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결론이죠. 10장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대충 알지요. 주님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선지자, 의인, 그리고 제자들, 그들을 영접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혹은 제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대충은 느낌이 오지만 이걸 좀 규명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헬라어 순서를 따르면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제 좀 더 본래 의미에 가깝겠죠. 에이스가 나오는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되면요. 1차적으로 우리나라 말에도 이걸 대체할 만한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명예, 이 명자가 이름 명자잖아요. 이 여기 오노마도 이름.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선지자의 명예를 존중하면서 예자가 기릴 예, 높일 예, 존중할 예,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선지자라는 직분,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라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상을 얻는다. 그 선지자와 같은 상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와 의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박해받던 자들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쭉 나오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렇게 박해하였다. 주어가 우리 말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들은 박해받던 사람으로 지금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의인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의인 아벨이라는 또 대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박해받던 사람이고 아벨, 의인의 대표인 아벨, 그리고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아마도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온 스가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의로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가랴는. 아벨도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의인들 역시 마태복음이 어떤 존재로 그리냐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영접하라는 지금 메시지잖아요. 근데 영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와 미움을 받은 존재들. 선지자도 의인도
박해받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온 게 제자의 이름이잖아요. 이 제자의 이름이 아까 위와 같은 이 병행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까지는 같은 구도인데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한다 이렇게 안 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옛날 의인이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던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그들보다 미미한 존재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접도 최소한의 단위로 제자들에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거창한 영접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아주 작은 영접. 그거를 이 미천한 제자 그룹에게 그 중에 한 명에게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도 의인들도 박해받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더 큰 박해를 받고 더 크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거다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이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파송 설교들의 내용을 보면 격려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10장 16절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앞으로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게 제자의 이름으로, 그때의 제자는 정말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하게 보이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영접이라는 표현도 안 하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예라 그랬죠. 제자의 명예를 살려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명예를 살려주기 위해서, 의인의 명예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요. 선지자도 의인도 제자들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 안 해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의 손에 만져지는 이 육체, 이 육체를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살고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기술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얼마나 발언권이 셉니까? 그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선지자, 의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누가 알아줍니까? 이 세상은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보냈는데 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왜? 저들이 너희를 몰라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너희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너희의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의 그 선지자의 사명, 의인의 사명, 제자의 사명, 그 사명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세워주는 사람, 다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붙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강조하셔서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선지자와 의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파송하시는 제자들, 그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자가 상을 마침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이들을 선지자, 의인, 제자들을 영접하고 정 안 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에 그런 영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흥미롭게도 이런 사람들은요, 사명을 이제 다 이루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오히려 명예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피터, 제임스, 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정작 살아계실 때는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들이 어쨌든 훌륭한 이 땅에 정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한 사람이라는 걸 후대들은 알아줘서 그들을 인정해줘요. 그럴 때 함께 훌륭한 분이지 인정해주고 그들의 이름을 명예를 존중해주는 거는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 그 동시대에, 그때는 그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들 편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잘 표현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의인 아벨,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구절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의인 이런 사람들은 동시대에 자기들의 시대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의 명예를 살려주는 것 같잖아요.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고. 근데 그건 언제냐?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미 명예를 얻은 다음에 그 명예에 자기가 편승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은 뭐라고 있느냐?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현재의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기들의 동시대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박해하면서 지나간 시대에 박해를 받아서 죽어서 지금 명예를 얻은 사람들한테는 숟가락을 같이 얹고 자기들이 그들을 존중하는 척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든다. 이런 태도를 지금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이때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들은 다 현재 박해받는 사람들이죠. 그들 편에 서면 나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함께 돌에 맞을, 함께 멸시받을, 함께 미움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름과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상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수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지요. 그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들의 사명이 귀하다는 것 아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이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 거창한 사명을 이루고 막 말 그대로 선지자나 의인이나 혹은 주님의 12제자 사도님들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변에요. 지금 전도의 문이 막힌 이 시대에 참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젊은 사역자들 혹은 다른 부분 찬양이나 문화나 이런 수많은 사역자들이 계시지요. 그들에게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공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되고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심지어 작은 격려와 위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작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전도사님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천군만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사명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그 사명과 명예를 존중하면서 의인의 사명과 의인의 명예를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상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 알려드릴 것은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책 원고를 제가 최근에 완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나왔던 동일한 출판사에서 다시 내기로 해서 원고를 넘긴 상태입니다. 이제 곧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격려하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출판사와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번째 그 뜻이 나올 때에 독자와의 만남을 한번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책이 출간되고 여러분들과 한번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좋은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이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